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들의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인격적으로도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성도의 장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장성하기 위해서 영혼의 5가지 질병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5가지 고질적인 질병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는데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다 맺혀야 되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마귀의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우리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단하기를 금년 안에 나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겠다. 정말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결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시각각 시험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마귀가 예수님까지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예수님까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귀의 시험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금년 안에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시험 첫 번째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본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2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밥을 굶어본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밥을 여러 날 아니고 그저 한 2끼 아니면 3끼 그 정도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허기가 집니다. 기운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언가 먹는 상상, 그 먹는 생각을 마음에서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마귀는 언제나 약점을 통해 시험한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줍니다.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40일을 금식하셔서 돌들이 떡으로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 돌들을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마귀가 알아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연약한 부분,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부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영육 간에 큰 손해가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그 약한 면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시험은 성격상 물질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셔서 배가 무척 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일단 너 배고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만 가지고 선이나 악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먹고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이다. 내가 당장 배고픈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배부터 굶지 않고 채우는 것이 순리이다.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셨느냐. 예수님도 당장 자기 배가 고프니까 자기 배고픈 문제부터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먹고 사는 것이다. 믿음도 그 다음에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도 그 다음에 문제이다.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답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하시면서 만자를 붙이신 것은 떡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당장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먼저는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40일을 굶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40일이나 굶겠습니까? 아무리 궁핍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만을 따라가면 먼저는 내 영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육신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 물질의 종로로 타지 말고, 비록 지금 당장 가난할지라도, 아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 교회를 잠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았습니다. 마치 무슨 별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3명 이상은 보통 다 낳고, 아무튼 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 순종하려는 그런 중심이 강한 교회였는데, 3명 이상은 보통 다 낳고 8명 이상 낳은 가정도 그 당시 2가정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 남편이 혼자 벌어서 그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세상 말로 돈 잘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편 벌어오는 것으로, 그래도 어쨌든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대부분 다 믿음의 가정이니까 남편 벌어오는 것으로 쪼개고 쪼개서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9남매의 아버지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는 것입니다. 부양하는 식구들, 그 어린 자식들 생각하면 직장에 안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직장에 안 나갔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분이 직장에서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발로 나온 것인지 한동안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리고 그 가정,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제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이제 와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 안 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지금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시고, 그래서 먼저는 영이 살고 그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산 체험과 증거가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본문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고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7절, 자 먼저 상반절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또 기록되었으되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 것인가? 기록되었으되 이거 하나만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들을 성경 전체의 원리와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문맥을 무시한 채 한 가지 측면만을 부각해서 강조하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말은 나 혼자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만 독특하게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99.9% 이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반복되고
전수된 신앙, 전수된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참 신기한 말을 한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것이고 거의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답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어야지. 정말 그럴까? 정말 발을 붙들어 줄까? 아니면 안 붙들어 줄까?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심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실제 천사들을 명해서 지켜주시고 발을 붙들어 주시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맞나 틀리나 시험해 보려고 뛰어내려도 그래도 붙잡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시험은 성격상 명예, 영광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명예, 영광에 대한 시험. 더 간단히 말하면 인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계시면 처음에는 잘 모를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 가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그 곁에 모여들고 예수님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펄쩍 뛰어서 땅 위에 사뿐히 착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순식간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역자들이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이 물질은 초월해도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 바로 그 일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 성전 꼭대기에 서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네가 박수를 받고 네가 영광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인기를 얻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명예 영광심 심어주면서 살살 마귀가 부추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야, 너 목사가 아니냐? 너 아무개가 아니냐? 너 이 정도 대접은 교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속에 명예 영광심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 실족할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봉사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벌벌 떠는 심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죽도록 복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세 번째 시험이 마귀를 믿고 마귀를 섬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그냥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는데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너 눈에 지금 들어오는 천하 만국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바로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한 번만 내게 절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한 번만 내게 절하라고 미혹을 합니다. 한 번만 타협하라고, 한 번만 신앙 양심 양보하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먼저 보게 하거든요. 다 보게 합니다. 한 번만 양보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적인 유익들을, 달콤한 유익들을 내 눈앞에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하나님은 평생 계속 섬기고 그런 가운데 지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옳다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 나의 신앙 양심 양보하는 거, 믿음을 저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그 순간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천하 만국 그 영광 그 정도 아니라도 참 작은 유익,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작은 죄악의 쾌락을 위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을 별 의식 없이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억해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돌아보면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순간도 우리들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마태복음은 마귀가 예수를 떠난 것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벌써 답이 있네요. 얼만큼 떠났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이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마귀였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마귀가 더 그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똑같은 제목으로 여전히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물질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이 믿음과 고백으로 내 영이 살고 그뿐 아니라 내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명예 영광, 인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명예 영광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절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굴복하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앞에 절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마귀의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여기 4절에 보면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했죠.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10절에는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금년 한 해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